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지난주에 우리나라는 큰 슬픔을 당했습니다. 헬로윈 데이를 맞이해서 이태원에 갔던 사람들이 인파에 압살을 당했습니다. 희생자만 156명이나 되고 부상자도 196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길에서 압살을 당했습니다. 사람들 틈바구니에 끼어서 숨도 쉬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서서 질식한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국가적인 애도 기간을 일주일 동안을 가졌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를 잃은 사람들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아마 이 현실이 믿어지지가 않을 겁니다. 우리들 생각으로도 세상에 물도 아닌 이 멀쩡한 외부에서 이렇게 질식을 했다라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지요. 현실이 아니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 비통함을 어찌 다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직접적으로 이런 일을 당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같이 슬퍼하고 우울한 기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블루라고 코로나 우울증을 우리가 또 한 2, 3년 동안 지금 앓고 있는데 거기에 겹쳐서 이태원 블루라고 하잖아요. 이태원 또 그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울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집단 트라우마를 겪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가면 이제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에 지하철, 지옥철이라고 하는 그것을 타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예전 같았으면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 어마어마한 사람들 있잖아요. 막 뒤에서 밀고라도 시간 늦지 않으려고 이렇게 타는데 이 참사 이후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타 있으면 하나 보내고 그 다음 또 차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 지옥철을 이제 타기가 무서운 것이지요. 전 국민이 이렇게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상황이 당분간은 지속될 거다라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희생자나 유가족들을 더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SNS를 통해서 2차 가해를 입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왜 그곳에 갔냐고 하면서, 왜 그곳에 가는 것을 말리지 못했냐고 하면서 이렇게 희생자들을 비난하고 유족들의 마음을 더 후벼파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죽은 사람들을 비난하고 유족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까요? 나름대로 여러 가지 그들 나름대로의 심리 상태가 있겠지만 그냥 간단하게 보면은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슬픈 사람들을 위로하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간단하게 놓고 보면은 공감 능력이 참 떨어진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남들의 아픔거리를 가지고 남들의 그 아픔을 가지고 가십거리를 만들고 있는 이런 세대가 좀 안타깝기도 하고요. 또 그들 생각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요. 뭐 피상적으로 볼 때 할로윈 데이 때 이태원에 간 사람들은 클럽에 놀러 간 거겠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비난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슬픔 당한 사람들의 기사를 바라보면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살아왔던 사람들이 희생을 당한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5월에 신부를 꿈꿨던 공무원도 희생당했다라고 기사에 나왔어요. 30일 오후 5시 30분 서울 동작구 보라매 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 앞에서 어떤 조카였냐는 질문에 그만 A씨는 참았던 눈물을 왈칵 쏟아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똑부러졌던 김씨는 누구에게 손을 빌리지도 그렇다고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도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서울의 상경의 명문대를 졸업하고 어린 나이에 7급 공무원에 합격하면서 가족들의 살림에도 도움이 되는 자랑스러운 집안의 장녀였으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예쁜 조카였습니다. 하지만 내년 5월 남자친구와 결혼을 채 6개월 남겨뒀던 김씨는 남자친구와 볼일을 보기 위해 이태원을 방문했다가 그만 사고를 당했습니다. A씨는 인파에 휩쓸려 그만 압착이 됐다고 들었으며 남자친구가 보호하려고 했는데 인파에 떠밀려 그마저도 어려웠고 당시 상황을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주위에서 심폐소생술을 받고 깨어난 남자친구는 의식이 없는 김씨에게 직접 CPR을 1시간가량 진행했지만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랬어요.
남자친구와 함께 이태원을 갔다가 둘 다 이렇게 사고를 당했는데 남자친구는 심폐소생술을 받고 깨어나서 그 여자친구에게 1시간 동안 심폐소생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깨어나지 못했다라는 안타까운 얘기였습니다. 또 특수교사 선생님도 희생당했다고 나왔어요. 특수학교 교사로 6개월간 근무했던 권모 씨도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 중 하나였습니다. 올해 2월 임용고 시 합격증을 받아든 지 8개월 만입니다. 권 씨 유족들은 30일 빈소에서 기자와 만나 평생 공부만 하던 애인데 죽어도 싸다고 말하는 누리꾼들 비난에 가슴이 찢어진다고 오열했습니다. 유족들에 따르면 권 씨는 지난 29일 친구와 둘이 놀고 오겠다고 집을 나간 뒤 오후 10시 이후 가족들과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권 씨 여동생은 자정 무렵 동네 지구대에 방문해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은 권 씨의 휴대폰 위치 추적을 한 뒤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원래 알려주지 못하는데 마지막 통신이 끊긴 곳이 이태원이다라고 전해줬다고 합니다. 뉴스에서 이태원 압사 사건 속보가 쏟아지던 무렵이었습니다. 권 씨 부모님은 곧장 이태원으로 달려가 거리를 휘저으며 딸을 찾아 헤맸습니다. 오전 3시 가족들은 권 씨의 사망 소식을 통보받고 눈을 감은 권 씨와 병원에서 만났습니다. 권 씨는 평소 스터분한 성격에 공부만 하던 모범생이었다고 합니다. 술과 유흥을 즐기는 편도 아니었습니다. 권 씨 여동생은 언니가 시험에도 합격했으니 친구랑 처음으로 시내에 나가보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어쩌다 이런 사고가 벌어졌는지 너무 황당하고 억울하다고 했습니다. 권 씨 여동생은 언니는 퇴근하고도 집에서 수업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의 평소 모습이 특수학교 교사로 재직 중인 만큼 학생들에게 수업 내용을 잘 와닿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다고 합니다. 권 씨 삼촌은 얼마 전에 담임 선생님이 됐다면서 가족들에게 얼마나 자랑을 했는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희생자 가운데에는 백혈병에 걸린 아빠를 위해서 3년 전에 골수 이식까지 해준 딸도 희생을 당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희생당한 사람 한 사람 사정을 안다면 그렇게 마구잡이로 비난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런 희생자 가운데 자기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그렇게 마구잡이로 비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 일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깊지 않게 비난을 하고 또 사망자나 그 유가족들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참사가 있었어요. 오늘날에만 이런 참사가 있는 게 아니고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참사가 있었어요. 누가복음 13장 1절과 5절 보면 참사를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와 사람들의 태도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세상에 불의한 일들이 일어나고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과 5절 보면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참사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더 죄가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 예수님 당시에 실로암에 망대가 오늘날은 말하면 타워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너져서 18사람이 죽었대요. 당시에는 그것이 큰 사건이었겠지요. 이 사건을 대하고 사람들은 어떤 태도,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사람들은 너무 쉬운 그냥 반응을 보였어요. 그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사고를 당한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쉽게 말하면 죄값 받았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굉장히 율법적인 생각을 한 거죠.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있죠. 인과응보 같은. 그래서 저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 사고를 당한 거야. 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그랬어요. 그리고 죽은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했던 거죠. 공감할 줄 몰랐어요.
자기들은 그런 죄를 짓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살아있다라고 착각을 한 겁니다. 자기들은 의롭게 살고 있다는 착각을 한 거지요. 자기들은 잘 살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가 충만한 사람들이고 무자비한 사람들이고 율법적인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신앙이 잘못 들어가면은 굉장히 율법적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막 비난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율법에 머물러 있어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우리는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율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막 적용시킬 게 아니고 그 율법은 나에게 적용시켜야 될 것이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은혜로 대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신앙이 잘못 들어가면은 굉장히 근엄하고 굉장히 율법주의자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을 하나하나 이렇게 율법조항으로 따져 물어서 정말로 뭐라 그럴까? 사형언도를 내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규정을 자기에게 적용시키느냐?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관대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철저한 율법조항을 적용을 시키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인 거죠.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말이에요. 그런데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그런 율법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은혜로 대해주는 것이고 사랑으로 대해주는 것이고 관용으로 대해주는 것, 이것이 너그러워지는 것, 이것이 신앙의 성숙한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고 나 자신을 향해서 너무 관대하고 너무 너그럽게 대해준다 그러면은 우리가 율법도 지키지 않냐고 너무 호랑방탕한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는 엄격한 율법을 이렇게 적용을 시키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용서, 사랑, 너그러움, 이런 것, 자비로 이런 것들을 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은혜를 아직 알지 못했고 율법적인 사고로 수천 년 동안 길들여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숨진 것을 보고 저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죄값 받은 거야 라고 하고 넘어가 버렸다는 것이. 그런데 2000년 전 그 사고를 오늘날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너무 쉽게 이렇게 비난의 화살들을 돌리고 비판을 하는데 한 번쯤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이 사건을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그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사람이 죽은 그 사고, 그 죽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사고를 당한 게 아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너희들도 그들과 똑같은 죄인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사람들이 특별히 다른 사람들보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죄를 많이 지어서 죽은 게 아니다. 예루살렘에서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들도 그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저 죽은 사람들을 바라보고 아이고 저 사람들은 죄값을 받았어 라고 말하고 있는 그 사람들도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저렇게 망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5절을 보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죽음만 바라보고 비난하고 있는데 자기들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라는 것이고 언제 니네들도 그런 진노를 당할지 모른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 위에 진노가 임해 있다는 것을 모르고 나는 예외라고 생각하고 저 죽은 사람들만 정죄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들이 의로운 줄로 알고 사고로 죽은 사람들만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잘못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들이 잘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놓치게 될 겁니다. 결국엔 죽게 될 것이고 멸망하게 될 것이고 영원한 지옥에서 고생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빨리 니네 자신들을 돌아보라. 빨리 깨달아라. 빨리 회개하라. 그것이 바로 참사를 대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일을 당할 때 성도들은 어떠한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
교회마다 다르고 성도들마다 다르고 각양각색의 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이 개신교입니다. 천주교에서는 하나의 원보이스, 하나의 목소리를 내지만 개신교에서는 교회마다 교단마다 성도마다 다 다른 소리를 낼 수 있는 그것이 개신교죠.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의미에서는 단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 때에 따라서는 이것이 좋은 장점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이것이 단점으로 작용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이런 뭐랄까 참사, 재앙, 재난, 사건, 사고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 있었고 앞으로도 또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대책을 세운다고 해도 또 다른 일들은 또 일어나겠죠.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은 분명히 일어나겠죠.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이런 사건, 사고들, 참사들, 안타까운 소식들을 대할 때 기독교인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이게 원리, 원칙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우리가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 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함부로 남을 비판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과 5절을 보면은 이렇게 비판하지 말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려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비판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비난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비판받기 싫어하고 비난받지 않으려고 해요. 그렇다면 네가 비난받지 않고 네가 비판받기를 싫어한다면 너도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말고 너도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서 왜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말아야 되느냐?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도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그 잣대로 너도 재임을 당하게 될 거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2절을 보면 비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가 남을 비판하면 우리도 그대로 남에게 비판을 받을 것이고 우리가 남에게 관용을 베풀면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관용 베품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판받지 않고 우리가 비난받지 않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함부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비난하지 말아라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동안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일 우리도 모르게 그럴 수 있고 또 주변에 휩쓸려서 같이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일에 동조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다 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또 누군가가 내 뒤에서 나를 그렇게 비난하고 비판할 수 있을 거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정신을 차리고 비판하는 거나 비난하는 일들을 우리가 이렇게 중지해야 될 것이고 그런 일에 동참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에게는 들보가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작은 티를 빼려고 한다. 들보는 이 건물을 지탱해주는 대들보예요. 대들보. 뭐 요즘에는 목재로 건물을 짓지 않으니까 뭐 그러긴 하겠지만 이 건물을 전체를 지탱해주는 대들보 역할을 하는 게 어마어마하게 큰 통나무가 들보인데 너희 눈에 들보가 있다. 세상 이 조그만 눈에 어떻게 들보가 들어가겠습니까? 커다란 통나무가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뜻은 이거예요. 우리 안에 대들보만큼 큰 통나무만큼
커다란 잘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잘못은 모르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작은 티, 그걸 빼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한 작은 실수, 다른 사람이 한 작은 잘못, 요것은 자꾸만 꼬집고 고쳐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이 그런 적이 많잖아요. 내가 한 잘못과 실수는 다 이해가 되고 용납이 돼. 왜냐 그러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 뭐 좋은 의도였잖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버리니까 나에게 있는 커다란 잘못은 다 이해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듣고 넘어간다는 것이.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는 작은 실수, 말 하나라도 작은 실수, 이런 것들은 용납이 안 돼서 그런 것들을 붙잡고 막 일을 키우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런다는 것이. 그래서 주님 보실 때는 저 눈에 있는 티끌이 큰 죄냐 들보가 큰 죄냐, 내가 볼 때는 네가 더 잘못했어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나 잘못을 못 보고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의 잘못만 안고만 지적하면서 자기가 의로운 줄로 착각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건이나 이런 재앙이나 이런 참사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내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에게는 저런 일이 없을까? 저런 잘못이 없을까? 내 가까운 사람이 내가 저런 일을 당한다면 또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라는 것이죠. 이게 요한복음 8장 7절에 보면은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끌고 옵니다. 근데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그런 사람들은 돌로 쳐서 죽이는 거거든요. 예수님께 와 물어요. 예수님, 이 여인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는데 어떻게 처리할까요? 모세는 돌로 들어 치라고 했는데 예수 선생님이요, 당신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하시지 않고 땅에 앉아서 뭔가를 쓰시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해답을 찾지 못했나 보다, 더 난처하게 하자,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빨리 얘기하라고 막 다그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들은 이미 여인을 돌로 치려고 손에 돌멩이를 들고 도끼눈을 두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저렇게 나쁜 여자를 없어야 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세 율법을 어기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를 그대로 딱 담아있는 메시지를 던진 거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가 먼저 쳐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따라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자기 자신을 죄가 있는지 없는지 돌아보는 거죠. 내가 저 여인을 돌로 칠 자격이 있는가? 나에게는 저런 죄가 없는가? 돌아보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 둘 돌멩이를 내려놓고 다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잖아요. 보세요. 사람들이 볼 때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저 여인, 나쁜 여인, 돌맞아 죽어도 싼 여인,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없어져야 돼, 서양 풍속을 위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도끼눈을 들고 저 여인만 정지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딱 거울로 자기 자신을 비춰볼 수 있게 한 거예요. 그 말이 뭐냐 그러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딱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인의 죄만 막 집중하고 있었는데 그 시선을, 여인에게 향했던 그 시선을 그대로 갖고 자기에게 딱 돌아오니까 자기에게도 죄가 있는 거죠. 자기도 음욕하는 마음을 품었을 수도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가 보니까 나도 잘못이 있구나. 저 여인만 죄인 줄 알았더니 내 마음속에도 죄가 들끓고 있구나 라고 사람들이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시선이, 시각이 180도로 바꿔진 거죠. 저 여인만 정죄했던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으로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주먹에 돌을 쥐고 힘을 벌끈 쥐고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그 주먹에 힘이 살살살살 풀리고 도끼가 풀리고 돌을 내려놔 버리잖아요. 나 자신을 바라보면, 내 마음속에 있는 죄를 발견하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 돌멩이를 던질 수 없다는 것이. 내 자신의 죄를 발견하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 악성 댓글을 달 수가 없다는 것이. 내 자신의 죄를 발견하면은 다른 사람을 비난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그런데 사람들이 대부분 나 자신을 돌아보지 않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쉽게 보여요. 근데 내 자신을 본다는 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악성 댓글을 다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처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나는 비난할 자격이 있는가? 나에게는 죄가 없는가? 그것을 돌아본다고 한다 그러면은 우리 속에 있는 분노와 우리 속에 있는 악독이 많이 사라지게 될 거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비난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기도하고 위로해야 합니다. 안타까운 일이 벌어질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또 다른 사람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한국 교회도 이 사회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이 세운 하늘의 기관이지만 또 이 세상 속에 존재하는 것이 교회고 성도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회 속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이 사회의 아픔, 슬픔 당한 사람들과 함께 아픔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한국 교회가 되어야 된다. 니네들과 우리들은 달라라고 동떨어져 있지 말고 당신들의 문제가 곧 우리 문제고 당신들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고 당신들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가 이 사회에 함께 공동체 일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리가 이 슬픔을 당한 이 시대 가운데에서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슬픔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지지난주 토요일 날 그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근데 토요일 날 밤늦게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주일날 저는 뉴스도 못 접하고 사실 온 경우인데 사랑의 교회에서는 예배 때 그 슬픔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위로하는 그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한 걸로 알고 있고, 그 일이 벌어지자마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는 유족들을 위로해달라고 10억 원을 기탁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한국교회에서는 위로 예배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상처 입은 사람들, 정말로 슬픔을 당한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고 위로하려고 하고 있고 애를 쓰고 있고, 이런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기 위해서 상담하는 쪽, 그런 쪽에서 또 상담 지원을 하려고 많은 애를 쓰고 있고 그런 것이 또 필요하다라는 것이, 우리도 아픔을 함께 할 수 있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들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처럼 10억 원을 기탁해 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작은 교회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유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이 법적인 제도적인 조치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그런 환경을 만드는데 우리가 그 작은 힘이라도 보탤 수 있다면 보탤 수 있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정자들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적인 슬픔으로 인해서 우울증을 겪고 있고 또 각각 가족들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아가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만 된다는 것이, 나의 기도가 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까, 나의 기도가 무슨 힘이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아픔 당한 사람들과 함께 동참하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그들과 공감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들과 공감할 수 있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겠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인 거다라는 것이, 그게 결과가 있을까, 효과가 있을까, 없을까, 그것까지 우리가 신경 쓰지 말고 우리는 그 아픔을 당한 사람들과 함께 아픔을 나누겠다, 공감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시대의 아픔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로해 주실 거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그래서 내 작은 사람 기도하다가 무슨 효과가 있을까라고 하지 말고 나에게 일단 효과가 있는 것이죠. 나에게 일단 효과가 있고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은 그 사람들에게 알게 모르게 위로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그 위로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 위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최근에 저희 형수님이 이렇게 소천했잖아요. 젊은 나이에, 아직까지는 젊은 나이에 그렇게 소천을 했어요. 심하게 이제 질병으로 고생을 당하다가 고통 가운데 소천을 했는데, 조카가 그랬더래요. 아빠한테, 아빠, 이런 말 하기 좀 죄송한데 내 마음이 너무 편해요. 그러더랬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어찌 그 마음이 편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지도 이해가 안 되지만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그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니까, 여기저기서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자기에게 해주시니까 내 마음이 편해요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수 있는 거예요. 지는 왜 그런지도 모르고 편해요 라고 말하겠지만, 그게 왜 그러겠어요? 여기저기서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위로가 그 사람에게 특별히 많이 임하니까, 그 느껴지니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다. 자기도 이상하다고, 자기도 미안하지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슬퍼해야 되거든요. 우울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 그 속에 하나님의 어루만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다니엘은 누구보다도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에요. 그죠? 시기 질투한 총리들이 다니엘의 뒷조사를 다 해갖고 먼지까지 다 털으려고 했는데 잘못을, 허물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다니엘이 정직하게 바르게 믿음으로 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이스라엘 그 멸망 포로 기간이 70년이면 마칠 거라고 하는 에레미야의 선지자의 글을 딱 읽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자기 회개가 아닌 자기 조상들이 지은 죄, 자기 민족들이 지은 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죄, 그래서 이렇게 멀리 타국당해 포로로 끌려와서 고생당하고 있는 자기 민족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회개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이건 내가 지은 죄가 아닌데요. 다니엘이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 우리 민족이 지은 죄,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고생을 당합니다. 포로로 끌려와서 고생을 당하고 수치를 당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포로 가운데서 회개하니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거두시고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신 대로 70년이 다 차가니까 이 민족을 고국에 돌아갈 수 있게끔 해주세요.
우리의 수치로 끌려갈 수 있게끔 해주세요.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라고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처럼 내가 뭔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나라를 짊어지고 나갈 수 있는 영적인 파수꾼들, 이 민족의 죄를 대신 지고 나갈 수 있는 영적인 제사장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이 나라 민족이 지은 죄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회개하면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기도들이 모일 때 우리 믿음이 살아나고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한국 교회가 살아나고 이 세상이 밝아질 것이다. 그런 것이. 그러니까 이런 기도가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는 공감해야 된다는 것이죠. 공감이라는 말 요즘에 종종 들을 수 있잖아요. 공감이라는 말의 뜻이 뭘까요?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공감을 이렇게 얘기해놨어요. 남의 감정, 의견, 주장 따위에 대하여 자기도 그렇다고 느낌 또는 그렇게 느끼는 기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기분, 다른 사람의 주장, 다른 사람의 의견, 거기에 자기도 동조하는 것, 그것을 공감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공감은 그냥 기분만, 상대방의 기분을 알아주는 것, 그것을 상담하면서 그냥 공감,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했잖아요. 이것이 바로 최고의 공감이다라는 것이에요. 저 사람이 좋아서 막 기뻐서 날뛰는데 나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 사람이 오늘 시험에 합격을 했어. 그래가지고 나 시험에 합격했어. 막 하나님 감사해요. 막 좋아하는데 옆에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으면 저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내 기분을 같이 느낀다라고 생각하겠어요? 아니겠죠. 저 사람이 슬퍼서 막 울고 있는데 너가 슬프다고 그래. 그렇게 말하고 있으면 그 공감이 되는 걸까요? 그래서 공감이 가장 잘 되는 것은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 이것이 바로 공감이 잘 되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상대방의 기분을 알아주는 것, 그것이 공감입니다. 상대방의 기분을 알아주면 소통이 됐다라고 생각해요. 말이 통하고 더 나아가서 마음이 통한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기분을 몰라주면 말이 안 통한다고 생각하고, 말이 안 통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일 처리가 안 돼요. 창세기에 나온 바벨탑 사건을 생각을 해봅시다. 그들은 언어가 하나였잖아요. 그래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바벨탑을 쌓았는데 하늘까지 올라가자라고 바벨탑을 쌓아요. 홍수 심판으로 인류가 멸망했잖아요. 그러니까 비만 오면 무서운 거예요, 이 사람들이. 또 홍수가 나면 어떡해? 야, 비가 와도 우리가 물에 빠져 죽지 않도록 저 산보다 더 높은 탑을 쌓아버리자. 그래가지고 비가 오면 저 위에 올라가 있으면 되잖아. 아마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탑을 쌓기 시작하는데 하늘에 닿을 만큼 어마어마한 탑을 쌓기 시작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놈들 하는 것이 흩어져서 원성하라 했더니 탑을 쌓고 다 저기에 모여서 살라고 그래. 그리고 하나님께서 와서 언어를 흩어버렸어요. 내 생각 같아서는, 여러분 생각 같아서는 이 사람들이 하늘에 닿자고 탑을 쌓는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뭘 무너버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힘이 있다면 뭘 무너버릴 것 같아요? 나는 가서 탑을 발로 차버릴 것 같아요. 그죠? 그죠? 저들이 하늘까지 닿겠다고 탑을 쌓고 있다고 하면 이놈 자식들 쓸데없는 짓 하고 있구만. 그리고 하고 발을 툭 차서 탑을 탁 무너뜨려 또 다시 쌓으면 툭 건드려. 아마 이럴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탑을 건들지 않고 사람들의 언어를 흩어버렸어요. 갑자기 언어가 달라져 버린 거예요. 언어가 딱 달라지니까 저 사람 말 내가 못 알아먹고 내 말 저 사람이 못 알아먹어. 그러니까 일이 되겠어요? 흙 올려줘 그러면 돌멩이나 올려주고, 돌멩이 올려줘 그러면 나무나 올려주고, 그러면 뭐 싸울까지 말이 안 통하면 화가 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막 소리 지르고 왜 소리 지르는 그러고 싸웠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더 이상 탑을 쌓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흩어져 버렸어요. 말이 안 통하면 이렇게 돼요.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말이 통해야 돼요. 그리고 말이 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 통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는 말 있잖아. 이심전심. 말하지 않아도 통할 정도. 그리고 사람들이 가끔 짜장면 짱구. 그건 이심전심이 아니고 그냥 찍어서 맞추는 거. 그죠?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 그럴 때 진짜 저 사람이 나하고 마음이 통한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통하면은 어려운 일도 쉽게 헤쳐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맞는 사람이 함께 있다고 하면은 어려운 일도 어떻게 돼요? 마음 맞는 사람이 같이 있다면 이겨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통해야 되는데 그 마음이 통하는 게 바로 공감이다. 상대방의 기분이 어떤지를 느껴주는 거죠. 상대방 기분이 어떤지를 느껴주는 것. 바로 그것이 마음이 통하는 공감이다라는 것이. 어떻게 하면 공감 능력을 키울 수 있을까요? 이 공감 능력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천차만별.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있고 보통인 사람도 있고 공감 능력이 아예 없는 사람까지 이 공감 능력이 너무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혼자 살지 않고 더불어 살려고 한다면 공감 능력이 필요하지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공감 능력을 지금보다 조금 더 낫게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에요. 공감 능력은 갑자기 공감 능력을 키워야지 해서 키워지는 것은 아닌데 그 방법을 따라서 우리가 훈련하면 공감 능력이 조금씩 좋아집니다. 공감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상대방의 말을 주의 깊게 들어야 돼요. 상대방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으면서 공감해 줄 수는 없거든요.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귀를 기울여서 경청이라고 하잖아요. 잘 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의 말투, 손짓, 발짓, 얼굴 표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잘 들어주고 그럴 때 우리가 그 속에서 공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말하고 있는데 딴 데 쳐다보고 있으면서 이렇게 공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경청을 잘 할 때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공감 능력이 생긴다. 말고 우리가 잘 경청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대방이 처한 상황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저 사람이 지금 얼마나 위급한 상황인지, 저 사람이 지금 얼마나 기쁜 건지, 저 사람이 지금 얼마나 슬픈지, 저 사람이 지금 얼마나 억울한지 그 상황을 파악을 해야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상황 파악. 그러니까 저 사람이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저 사람이 처한 상황이 어떤 건지를 파악을 해야만 된다는 것이지요. 그 상황을 우리가 파악해 가면서 그럴 때 공감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 그 사람이 지금 어떤 말들은 그 상황에 따라서 그 말의 해석이 의미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고 배경, 성경도 이해하려면 그 배경을 이해해야 되는 것처럼 상황을,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우리가 들을 때 그 사람을 공감해 줄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 우리가 고통을 당해봐야 돼. 고통을 당해봐야 돼. 고통을 당해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아픔을 더 많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의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텔레비전에서 나온 다큐를 봤는데 아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살아온 사람의 공감 능력과 어려움을 많이 당해본 사람의 공감 능력을 내 사진을 찍어보니까 어떤 사람이 더 공감을 잘한다고 나올까요? 내 사진을 찍으면 활성화가 돼요. 이렇게 빨갛게 나와요. 내가 움직이는 부분은.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고생을 한 번도 안 하고 살아온 사람, 내 사진, 어떤 슬픈 영화를 보여주고 내 사진을 찍었다. 또 고생을 많이 해본 사람에게 슬픈 영화, 똑같은 영화를 보여주면서 내 사진을 찍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내가 더 활성화가 될까요? 고생을 많이 해본 사람의 뇌는 활성화가 많이 되더래요. 근데 고생을 안 해본 사람의 뇌는 활성화가 잘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 고생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과부속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동병상련이라고 그랬잖아요. 시험에 떨어져 본 사람이 시험에 떨어져 본 사람의 마음을 알고 몸이 아파 본 사람이 몸이 아파 본 사람을 마음을 아는 거예요. 늘상 건강한 사람은 몸이 아픈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고 늘상 시험에서 1등만 한 사람은 3등한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고 본인이 항상 태어날 때부터 재벌로 태어난
사람들은 흑수저들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성경적으로도 맞아요. 히브리서 1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궁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고난을 다 당해봤다, 고통을 당해봤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충분히 긍휼히 여겨줄 수 있다. 우리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담대하게 나가라. 예수님은 다 너희들을 이해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부터 시작해서 비난과 멸시와 모욕과 천대 다 침뱉음까지 당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갈 때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케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은 우리로 환난을 당하게 하시고 그 환난 중에 위로를 경험하게 한대요. 그리고 내가 받은 그 위로로서 또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케 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고난을 당했잖아요.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나와 같이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만나면 훨씬 쉽게 위로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위로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위로자를 만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당한 것이 자원이에요. 자원. 내가 고난을 많이 당해보면 당해볼수록 많은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고난 당해보지 않으면 위로하고 싶어도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공감해 보려고 한다면은 이런저런 고난을 겪어볼 때 더 다른 사람들을 잘 위로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구나. 그렇다고 하나님 오늘부터 나를 당장에 고난의 운동에다가 빠뜨려 주세요. 그럴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살다가 보면 원하도 원치 않게 당하는 고난들이 있잖아요. 그 고난을 무의미하게 의미 없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런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져 갈 것이다. 신앙으로 세워져 갈 것이다. 이런 고난을 통해서 나도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래서 상처 입은 위로자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을 만드는 과정일 거다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고난을 받아들인다 그러면은 고난 가운데서 견딜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거다 그런 것이. 그래서 고난 당해본 사람이 남을 더 잘 위로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이제 예배 끝나면은 찬양하고 둘씩 짝을 지어서 우리의 공감 능력을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제일 기억에 남는 이야기들을 하나씩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저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좋은 일일 수도 있고 안 좋은 일일 수도 있고 억울한 일일 수도 있고 자랑스러운 일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도 있을 수 있겠죠. 일주일 동안 저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라고 여러분 상대방에게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상대방은 그 말을 잘 경청하고 그 사람이 처한 상황들을 머릿속에 그려가면서 그 말을 듣고 나중에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상대방이 한 얘기 중에 핵심적인 부분을 요약해 주는 거죠. 지난주에 이러한 일이 있었군요 라고 요약을 해주고 간단하게 요약을 해주고 그래서 성도님의 기분은 기뻤겠군요, 슬펐겠군요, 억울했겠군요, 편안했겠군요, 만족스러웠겠군요, 자랑스러웠겠군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감정들을 적어도 2개 이상 하나만 그냥 기뻤겠네요 라고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그 기쁨 밑에 또 자그마한 감정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감정들을 한 2개 정도 아니면 3개 정도 이러한 기분이 들었겠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지난주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니까 이런 기분이 없겠네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제 말이 맞습니까? 라고 한번 물어봐요. 그러면 상대방이 바로 저 그런 기분이었어요 라고 이렇게 말해준다 그러면 여러분 공감 능력이 잘
발달되어 있는 거다고 볼 수 있는 거고, 아니 좀 그런 것도 있지만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라고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 공감 능력이 지금 아직 절반 정도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건 아닌데요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이 공감을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들을 뭐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고 어떤 얘기든 여러분의 기억에 남아있는 걸 풀어버리면 좋아요. 그래서 얘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듣는 사람들은 그 사람과 같이 공감 능력을 이렇게 잔뜩 이렇게 뭐랄까 세워서 공감을 해주고 그 말을 요약을 해줍니다. 이런 일이 있었군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그래서 기분이 어떻겠습니다 라고 한 2가지 정도 얘기해주고, 제 말이 맞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또 말한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가 말할 때 어떤 기분이었는지, 그때 어떤 기분이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맞아, 제 기분 그랬어요 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것도 있었지만 또 다른 기분도 있었어요 라고 하나 더 얘기해 준다면 저런 기분도 느낄 수 있었겠구나 라고 또 하나 또 배우면 되니까 그런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좀 공감 훈련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생활 할 때도 가끔씩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세상과 공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